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 전으로 부르시고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 섬기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경책을 몇 절 읽게 하여 주시고 조금 해석하며 묵상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의 중심을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미천하고 무익한 종으로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이 새벽에도 말씀 앞에 앉은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이곳에 모인 이들과 혹 가정에서 깨어 말씀 앞에 앉은 모든 자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4장 9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9절 같이 보십시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많이 쓰지는 않는 말이죠. 심상히 여긴다는 말은 많이 쓰지 않는 말 같고, 심상치 않다 이런 말은 들었습니다. 심상히라는 말은 대수롭지 않게 혹은 예사로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혹은 예사로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라촌, 은혜라는 말은 선한 의지,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선한 의지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선한 의지가 있느니라. 심상히 여긴다는 원어를 보니까 리츠라는 말은 보통 경멸한다, 조소한다 이런 단어고, 거기에 무시한다. 그러면 그 뜻의 영어 성경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원문의 뜻대로 번역했습니다. 경멸하는 혹은 조소하는, 무시하는. 그러면 미련한 자는 죄를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죄를 무시합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자인데 그들은 죄를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을 큰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또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 일을 큰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말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2장 17절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징벌로 다 불행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 자신도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그렇게 성경은 지적하고, 엘리도 죄인으로 불행한 죽음을 맞았고 그 아들들은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부모를 거역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탐심을 품는 것도 큰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죄를 조소하고 무시합니다. 경건의 죄든 또 도덕적인 죄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도 될 수 있고, 이웃에 대한 자신의 선한 의지도 될 수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 혹은 선한 의지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대로 올바르게 사는 자인데, 그는 하나님의 계명 어기는 것을 큰 죄로 여기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멀리합니다. 그렇죠? 죄를 무시하고 조소하고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지. 사람이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다는 것도 말이 되고, 또 정직한 자는 선한 의지, 즉 이웃에 대해 사랑을 가지고 선을 베풀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죄를 짓는 것은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웃에게 사랑과 선을 베풀라는 것이며, 정직한 자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마음에 가진 고통은 자신만 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안다. 사실은 자신만 알죠. 실상 친구도 가족도 잘 모릅니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친구나 가족에게 그의 마음의 고통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털어놓을 친구나 가족이나 이웃이 없는 때도 있습니다. 또 그가 그것을 말하여 알게 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느끼는 고통과 이웃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느끼는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느끼는 즐거움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그가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알려주지만 그들은 그의 즐거움을 다 느끼지 못하고 조금 알고 나눌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상대방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기쁨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친구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렸죠. 하나님께서 나의 벗,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벗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그렇게 부르셨죠. 황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벗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은 황송한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친근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벗으로 여기시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겠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시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의 기쁨과 슬픔을 이해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 사랑이죠. 성경은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같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또 슬퍼할 때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슬퍼해주고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그죠?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걸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도 공감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죠. 공감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과 같이, 상대방의 생각에 같이 나도 그렇다고, 그러냐고 같이 공감해 주는 것만 해도 조금 소통이 되지요. 그러나 상대방이 말할 때 전혀 동문서답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말하면 소통이 단절되지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베드로전서 3장 8절도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거기도 마음을 같이한다. 생각을 같이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어려운 말이에요. 체휼하며 라는 말은 같은 감정을 가지며, 우리말에 동정이라는 말인데, 동정은 남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뉘앙스가 있지만은 한자 말에 동정은 감정을 같이 갖는다는 뜻이죠. 같은 그 체휼입니다.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좀 같이 하고 감정을 같이 하는, 그래서 같은 감정을 가져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일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품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1절 넘어가 보십시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집, 장막,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경건한 자, 다른 하나는 불경건한 자죠. 경건한 자는 하나님 인정하고 경외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섬기고 예배드립니다. 이게 경건한 자죠. 불경건한 자는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경외치도 않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의지하지 않고 섬기거나 예배드리지도 않습니다. 또 사람의 경건과 불경건은 그의 도덕성을 좌우해서 불경건한 자는 부도덕한 대로 나아갑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느니라. 잠언 16장 6절에 그렇게 말했죠. 악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여 부모를 공경치 않고 이웃을 미워하고 살인하기도 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그런 성질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악한 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도덕성이 있습니다. 경건과 이런 정직, 도덕성은 같이 간다는 말이죠. 그는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 탐내지 않고 이런 도덕성이 원래 사람 속에는 있었어요. 이것이 다 좀 병이 들고 망가지듯이 그래서 그렇지 믿지 않는 세계 속에서도 간혹 이런 도덕성이 있는 아주 반듯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도덕성이 경건의 열매와 같습니다.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데, 도덕성을 원하는데, 죄 지으면 안 돼. 십계명의 내용이 부도덕한 것을 정죄하는 것인데, 하나님 경외하면 도덕성을 당연히 가져야 되지요. 원래 있어야 되는 건데, 있지, 지금 다 망가져서 그게 없게 부도덕한 죄성, 부도덕하다는 말은 죄성을 말하죠. 도덕성이란 말은 의를 말하는 것인가. 죄성이 있지 말아야 되는데 죄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다 추방하고 도덕적인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서 반듯한 사람, 부모 공경하고 남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죽이려고 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그러니까 남의 생명, 남의 정조, 순결성, 남의 재산, 남의 명예에 손상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 개인의 경건과 도덕성, 그것은 오늘 본문에
그의 흥망과 생사를 결정할 뿐 아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악한 자가 망하는 건 물론이고 악한 자의 집이 망한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구나. 본인이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그 가정과 그 사회의 결국 흥망을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기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그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벌하신다. 공의의 심판, 징벌이 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시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인만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잘못하면,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잘못되고 자식뿐 아니라 손자대도 3, 4대니까 증손자대도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잘해야 될 이유가 참 많죠. 우리가 복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땅 위에 살 때 평안 가운데 살다 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사는 게 좋지요. 복되게 살아야지 땅 위에서 불행하게 사는 것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또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자녀와 손자와 나이가 들면 이제 손자 손녀들이 있고 가문이 생기게 되는데 그 가문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는 우리가 경건하고 도덕성 있게 정직하게 살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악하게 살면 3, 4대까지 징벌하시는 그것도 무섭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더 비교할 수 없이 크구나. 3, 4대까지만 복 주는 게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건강도 주시겠다. 자녀들의 복을 주시겠다. 거기도 자녀들을 말씀했어요. 또 재물의 복, 사회적인 복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거역하면 온갖 재앙을 당할 것이다. 건강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건강은 물론 우리가 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망가지시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살만하게 살아가는 이만큼 건강을 주셨다 그런 말씀 우리가 더러 하는데 비교적으로 이만큼 믿는 사람들은 대체로 건강한 편이에요. 그래도 그 연세에 그만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싶은 그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건강도 더 믿음으로만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건강을 많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의 필요도 또 사회 환경적인 평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은 믿는 자들 때문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아프가니스탄이나 또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아마 여기에는 진실이 믿는 자들이 꽤 있을 것이다.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도 많이 늘 새벽마다 단을 쌓는 경건한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있을는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일이고 키우시는 자라게 하시는 일이고 생명 역사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셔서 이 땅에 이 한반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 이만큼 평안을 주십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시편 1편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복 주시고 악인의 길은 그와 그 가정이 벌을 받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것은 대진리입니다. 12절 보십시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 보기에 따라서 살지 말아야겠다. 사람의 생각은 도덕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의 도덕 기준은 매우 낮고 또 주위 환경이나 자신의 기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변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부족한 자입니다. 사람의 도덕 판단은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선입견과 편견에 영향을 받기도 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보기에 바른 것이 항상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시에 그의 생각하는 기준에 맞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살아야겠습니다. 구약의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산 시대지요. 그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기준이 없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사사기에 나오는 두어 구절가 나오는 말씀이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많았고 음란 풍조도 많았고 심지어 동성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우상 숭배가 많고 오늘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우상 숭배가 많죠. 젊은이들은 재미삼아 점을 보죠. 요새는 아주 점도 많이 그래도 없어진 것이 아니라 유행하고 홍대 거리에도 점집이 있는 거 봤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음란 풍조는 많고 동성애가 많고 이런 시대의 풍조를 보면 참 악하고 이제는 멸망의 시대, 사사시대를 넘어서 멸망하는 말세가 맞구나. 현대는 말세입니다. 말세의 징조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세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점점 가깝겠구나.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깝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이 아니며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가 교회들 안에 깊이 들어와 있고 말세의 징조고 세속사회의 음란 풍조가 이렇게 가득하고 심지어 교회들 안에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 동성애 언약식, 결혼식 같은 언약식을 주례하는 목사들이 생기고 심지어 동성애 목사들이 생기고 동성애 목사들을 허용하는 교단들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의 양심이며 도덕성의 최후 보루라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데 교회까지 부패했으니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의 보기에 바르게 보여도 필경 사망의 길인 것이 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은 사람 보기에 바르게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니까 그렇죠. 결혼한 부부가 다른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이 요즘 시대의 풍조와 같이 되어 있다면 그런 것은 음란 풍조입니다. 또 거짓말을 허용하는 풍조, 어린아이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런 말 가르치지도 않고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 다 요새 초등학생들 때부터 도덕성이 없지만은 유치원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도덕 교육을 시키는지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착하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남 욕하고 미워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 세계 욕이 보통이고, 초등학교 분위기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한테도 막 대들고 함부로 욕하고, 그래도 아이들 인권이니 어쩌니 하면서 아이들을 제재하지 못하는, 이거는 교육이 아니죠. 교육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아이들 인권이요. 그 인권 얘기하면서 이 지경을 만드는 교육자들은 다 사라져야 됩니다. 거짓말을 허용하는 풍조, 육신의 향락을 즐기는 퇴폐적인 풍조들이 가득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이다. 필경 사망의 길. 사람들 보기에는 다 요즘은 그렇게 하는데 그럴지 몰라도 멸망의 길이다. 의와 도덕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지요. 넓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이것이 오늘 세상의 다원주의적인 시대의 풍조고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며 길이라. 그 길로 가면, 그 넓은 길로 가면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계명대로만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씻음을 받고 의를 얻게 된다고 하는 이 길은 매우 좁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른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찾는 이는 적은 길이지만은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미련한 자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웃에 대한 선한 의지도 있다. 우리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안 되겠습니다. 죄를 크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또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옳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기쁨을 아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담기를 원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주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형제들, 이웃에 대해서 같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악한 자의 집은 망할 것이나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할 것이다. 우리가 바로 해야 우리와 우리의 집이 흥하고 망하지 않겠구나. 넷째,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오늘처럼 넓은 다원주의적인 길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다. 넓은 길로 가면 다 망한다. 좁은 길,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길로 가야 그것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다. 그렇게 다시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을 범치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힘쓰는 정직하게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서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함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손자들이 복되게 되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넓은 길로 가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좁은 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의 정로를 걷는 길로 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